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쓰셔서 또 기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더라도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장 전체가 우리라는 말로 가득해요. 제가 2022년 플랜팅 시드 2기를 쭉 진행하면서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좀 반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했을 때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이 막 더 막 올라오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서 패밀리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패밀리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같이 다니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때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슬쩍슬쩍 물어보면서 와, 좀 이렇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을 살짝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직접 뭐 홍민기 목사님이나 이명규 목사님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이 개척교회 세미나 일정들을 통해 거의 막바지 부분과 이제 그 중간 정도쯤에 제가 이렇게 뭐 음료 만들고 또 이렇게 뭔가 섬기는 걸 참 좋아하니까 그 플랜팅 시드 2기 분들에게 음료수를 한번 갖고 갔고 두 번째 음료수를 갖고 갔을 때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거든요.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싶었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그 대면 집회에도 가고 싶을 뿐 아니라 그 패밀리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플랜팅 시드 마지막 날, 여름방학 바로 전 마지막 날 제가 음료수를 만들어 또 갔네요. 그런데 이 음료수를 만들고 가서 홍 목사님이든 이명규 목사님, 서울순 목사님이든 저 패밀리 수련회 가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모양 빠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그거를 좀 전해야든지 그거를 막 아예 안 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준비는 해갖고 줬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모양 빠지고 이래서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못 가나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갔던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고 라이트하우스 일산 목사님이 제가 아직 말 못한 걸 아시고 홍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이렇게 가고 싶은 우리 목사님 가정이 한 분 계신데 함께 가도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홍 목사님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패밀리 수련회를 딱 갔는데 전부 다 가족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있어서도 너무 좋았지만 아직은 패밀리가 아니지만 그 가족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까지 너무나도 좋았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홍 목사님이 저녁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라이트하우스 지금 플랜팅 시드를 준비하고 있는 파주에서 온 최재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가족들 한번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났더니 플랜팅 시드를 잘 준비하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파주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소속감이 생기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했지만 누군가가 대신 그 말을 해준 거죠. 지금 우리도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를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알아주는 누구, 내 이름을 알아주는 누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이고 은혜 넘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은 인싸 그룹들 속에 아싸라는 저 하나가 있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생기게 된 배경 가운데 8월 달에 그 패밀리 수련회가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라는 말이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라는 가치는 되게 저한테는 좀 각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라는 말은 어때요? 그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라이트하우스 파주 우리 함께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참 가슴이 뜨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요한일서예요. 요한 1, 2, 3서가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것들, 또 우리가 함께 우리지만 하나님에 꼭 포함된 우리가 된 서신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시작은요, 우리로 시작하고요, 그 우리는요, 은혜의 단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가까이 보고 가까이 만지고 가까이 경험했는데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통해서, 성경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그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쳐나는 그 비밀한 일들을 발견케 되어지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대지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다른 우리로 만들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계속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라는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라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우리로 만들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던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다른 우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마음 뺏기는 것,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과 소망이 뺏기는 것, 목적이 오직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오직 세상에만 초점 맞춰지는 거죠. 끊임없이 눈을 가리고 앞만 달려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족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끊임없이 따라가고 달려가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토록 따라가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것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저번 주는 그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떡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불러야지만 만족하겠습니까? 내일도 또다시 배고프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거시는 라이트하우스 파주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은요, 빨간불일 때 내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참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가치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남이 보지 않으면 행동합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가요. 남이 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 바라봄이 어떤 바라봄이냐? 사랑의 바라봄이에요. 우리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아우시아가 아니라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니까 이곳에서 떨어져 라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라는 가치로 보고 계세요. 그 우리라는 가치 속에는 하나님과 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는 그 가치라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시간들을 쭉 지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부단히 힘들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부단히 또 감사하면서 또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나라는 그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하나님과 나라는 그 우리라는 속에 내가 그 안에서 충실히 행하고 그 안에서 충실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 충실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흔적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우리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우리를 만드는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우리를 만드는 두 번째로는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맞으나 육신은 그냥 껍데기일 뿐,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껍데기일 뿐 영으로 오셨던 사건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도 껍데기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영은 너무 깨끗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영지주의 사상이 그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귀해. 근데 육적인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었어?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2서 3서에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아세요? 구원파입니다. 구원 한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 영지주의 사상은 육과 영을 분류합니다. 영은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영은 깨끗한 것, 육은 속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단의 사상이 이곳에 들어와서 다른 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그 적들은 우리 모임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들었던 복음을 확신에 차서 잘 나가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거짓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많은 은혜의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아닌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영적이다, 그런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실제로 내 앞에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는 다 이단이요, 거짓 교사라는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씀 빼고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체험한 것이요, 내가 무엇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들도요,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타로점들 보세요. 얼마나 잘 맞아요. 그 다음에 점을 맞춰보는 그 점집에 있는 그 무당들에게 가서 복채를 내고 본인의 운세를 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잘 맞춥니까? 과거 일도 맞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돈 내고 헌금하면 우리 과거와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신실하신 그 사랑이, 그 언약 가운데 속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계속 말씀을 쓰고 있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듣고요, 자세히 만진 바 되어지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다른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다른 우리가 되는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유혹에 여러분들 끌려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이 서신을 읽어가면서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이 언약은 약속인데요, 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통하여서만 특별히 관계를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왕, 그 다음에 백성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로 정리하시고 남편과 아내로 소개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의 의무, 하나님의 의무는요,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의 관계에서 아주 신실하신 것들, 변함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스파크가 어떤 거냐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채 받아서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를 닮아가려고 그러고요,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의 말씀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그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딱 마주치는 그 접점이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때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때, 그분의 어떠하심이 온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믿어지는 그때, 우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체험되는 그때가 바로 약속의 신실하신 의무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관계에 충실한 상태, 최선의 상태, 충만한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 시편 5편은 우리가 목요일 날 라이트온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바라고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의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을 더 따르고 싶고 당신을 더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솟아나는 열정과 열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가 있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찬양은 고사하고요, 말 자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했냐면, 하나님, 저 정말 끝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근데 단 한 소절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깜깜한 곳에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마음에 뜨거움도 없어요. 그냥 힘든 것들밖에 묵상이 되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왜냐면 말도 못하니까요. 어떻게 크게라도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심정을 좀 받아주옵소서 하고 싶은데 큰 목소리도 나지 않고, 그렇게 냈을 때에는 아예 그냥 상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 우리 청년들이 참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고 목에 좋은 거 챙겨주고, 그 시간에 엄청 오래 갔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안에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말 한마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요, 회복되진 않아도 눈 녹듯이 녹게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말씀의 기자를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돼요.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부르세요. 우리 새끼, 내 새끼. 아까 고백했던 찬양 속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있잖아요. 세상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엄마라고 기억하고요, 누구의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유일한 존재인 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백성,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만 따르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내 문제에 더 깊이 있게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잠시 멈추고, 잠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른 우리로 만들게 하는 세상의 외침 잠깐 멈추고요, 그 목소리 잠깐 귀를 닫고, 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너 11조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해봐, 너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는지 점검해봐, 이런 이야기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딱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멀리 갔더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삶을 마주하게 되어져요. 진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렸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고요, 우리라는 사귐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에 나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길은요,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 다른 우리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있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사이즈예요. 그분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그분의 깊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우고도 남거든요. 내 답답한 마음을 그 사랑으로 덮으세요. 내 힘든 마음들을, 내 아픈 상처를, 내 아픈 육체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리고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라는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라는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는 라이트하우스 파주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